요한계시록의 이 초반의 말씀들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각 교회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칭찬이나 경고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7교회는 이후에 세상에 있을 모든 교회들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 각각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를 살피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교회를 비교한 것은 두 교회가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를 보시면요, 1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7영은 영혼이 7개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란 뜻이고, 이 7영은 성령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7영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또 7별은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7별은 7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 신약 시대의 사자는요, 주로 말씀 사역자를 가리켰습니다. 즉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약화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 교회는 인간의 말과 고집이 또 앞세워져서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내놓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사탄이요,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최우선의 공격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말씀 사역자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는 요새 낙엽 떨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추풍 낙엽.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석관중앙교회 성도로서 교회에 세워주신 이 말씀의 사자가 이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사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후반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표현을 보니까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조직돼 있어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목사도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우선되어 있고, 기도와 영적인 훈련보다는 행사와 행정적인 일들로만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대화를 보면 온통 세상적인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이번 주에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은혜 대화는 없고 오직 세상 것들밖에 없어요. 분명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영적인 역동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단 한마디를 하실 뿐입니다. 3절 중반절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었던 그 고백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그들이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일 이 교회가 끝까지 세속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실 그날에 무서운 심판의 칼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교회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러분 유일한 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명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몇 명이 있다. 교회의 타락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몇 명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썩었으니 이 교회는 볼 일이 없다고 떠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에 동화되지도 않고 교회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며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바른 말씀의 양분은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혹 말씀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이리저리로 교회를 옮기며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 맞는 교회, 나를 잘 돌봐줄 교회,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두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사명을 기억하며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어서요,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대교회와 달리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7절 중반절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을 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권능이 오직 그분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셔야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문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복음의 최대의 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을 굳게 잡고 있으면서 율법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복음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평생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고 마지막까지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당하도록 고소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독실한 안티 기독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다른 소리를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갔습니까? 열린 문을 두신 교회. 열매를 보자면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매주 새 가족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막 반대하던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전체에서도 이런 일들은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대형 교회가 오히려 특히 심합니다. 그저 작은 교회를 전전하던 사람들이 유입돼서 커 보일 뿐이지 불신자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또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죠. 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들은 가진 자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자원도 약했을 것이고 어쩌면 목회자의 설교도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의 성도들은 그 적은 자원을 크게 쓸 줄 알았습니다. 적은 말씀에도 크게 은혜 받을 줄 알았고 정말 그 적은 말씀들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골 교회 출신이고요.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형적인 시골교회 목회자셨습니다. 나중에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성품은 참 좋았지만 설교는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나중에서 하시더라고요. 내용도 약했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저를 비롯한 고등학생, 중학생 때 이 학생들은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꿀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와 또 금요기도회를 다 참석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누는데 그때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때 학생회가 참 많이 부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부분들, 적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크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게 첫사랑, 처음 사랑의 순전한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열정과 은혜가 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것들을 가지고도 크게 은혜 받고 크게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살아나기를, 능력이 있기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시대에 쓰임 받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교회를 향한 결론은 동일하죠. 결론의 말씀은 동일하죠. 6절 그리고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첫사랑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만 하고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문을 여시는 권능의 주님 앞에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서고 무너짐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시대의 악함을 따라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 부흥에 초석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시는 모든 일들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